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와 빛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며 모든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누가복음을 정리를 하면서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새마음 훈련의 요약이었습니다. 새마음 훈련 요약 뭐냐면 내 죄, 자기 죄 회개하고 이웃의 죄, 죄짐을 십자가로 지라. 전체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복음서 자체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끝부분에 가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온 땅에 퍼져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전하여 가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전체 요약이 죄사함이었습니다. 근데 첫째는 자기 죄 회개하고 둘째는 백성의 죄. 그 히브리서에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렸듯이 누가복음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이웃의 죄를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 전체의 요약 정리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조금 더 발전한 것. 요즘 특별히 오순절 계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 중심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잘 살아지고 하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자마자 째까닥 천국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난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내가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왜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하나만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돼요. 그죠? 그런데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힘들지만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다 하게 만들어 주려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생각할 때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을 가리는 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량이, 고난의 분량이 다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무엇을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의 남은 분량을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 믿고 빨리 죽어 천국 가면 최고로 좋을 텐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면 내 삶은 우리가 안경을 지금 바꿔 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는요, 새마음 훈련하기 전에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기도 제목을 얼마나 자세하게 써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하루에 3시간은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공격도 있고. 근데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빽빽하게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요청사항입니다. 주님 이거 1번에서 아마 100번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만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십자가의 분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죄와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실제적으로 완성시켜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22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편 22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기절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사가 실제적으로 이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다 검증을 해보니까 어떻느냐? 이렇게 된대요. 우리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면은 여기 14절에 물같이 쏟아졌으면 예수님은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죠. 창을 찔러서 물이 다 쏟아지죠. 십자가에서 피가 다 쏟아지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15절에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우리 몸이 수분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냥 딱 붙는데요. 혹시 임종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이 임종하실 때 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몸에 이 수분이 없어지니까 입이 정말로 입천장에 가서 붙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말라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나갈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손과 발을 대못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내 몸을 지탱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다 보면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다. 실제로 뼈 하나하나가 다 뒤틀려서 드러나게 된대요. 이게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몸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겉옷은 뭡니까? 그때 당시 겉옷은 재산입니다. 재산 1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지 예수님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1000년 뒤에 일어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 물론 거기까지만 답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통, 정말 처절한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 고통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를 다 쓰자면 책을 몇 권을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다 쓰자면 아마 책을 몇 권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서럽게 내 인생을 서러운 인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은 서러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구속에 그 고난에 동참한 주님으로부터 특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나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고통 무엇이냐? 주님이 너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에 한번 동참해 보겠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약이 올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보면 신앙생활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너무너무 잘 산대요.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는데 정말 산뜻하게 어디 있고 정말 바람을 날리며 산들바람을 날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냥 뭐 해도 코를 깬다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일마다 때마다 고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 목사님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 주님 잠깐만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 계세요. 그런데요. 왜? 이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남들보다 더 고생한다는 거를 깨달아버린 거야. 왜? 너는 할만하단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고난의 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빠져버려서 진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버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좀 성숙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의 이 십자가의 고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는 이 고난의 길에 함께 오지 않겠니? 주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십자가로 부르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 기절을 보면서 주님, 저는요, 여기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는 벌레요. 정말 이 말을 얼마나 혼자서 외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주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힘들기에 어렵기에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새 마음에 왜 새 마음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새 마음이 결국 무엇이냐?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치우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우는데 뭐예요? 욕망, 집착,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고집, 혈기. 고집과가 있고 혈기과가 있어요. 어떤 집에 고집과하고 혈기과가 같이 만나서 살았습니다. 고집은 혈기 있는 사람을 더 혈기나게 만들고 혈기는 고집 있는 사람을 더 고집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오늘 어떤 분도 식사를 하시다가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했는데 새 마음을 만나고 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이유들이에요. 내가 저 남편을 저렇게 만든 게 내가 만든 거더라. 그걸 깨닫고 그냥 자기가 말랑말랑해지니까 남편도 말랑말랑해지더래요. 그래서 요즘 생전 누려보지 못했던 신혼의 단꿈을 아주 60이 넘어서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치워서 주님을 얻는 것이더라고요. 그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겉사람, 사단, 요거를 근데 사단이 뭘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느냐? 겉사람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두고 너 봐. 세상에서 너 이름을 높여야지. 너 세상 사람들 앞에 너의 그 성공을 보여야지.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보니까 암이 걸려 있더라. 그러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유학 갔다 와서 박사 학위 받고 왔더니 3년 내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말로 박사 공부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공부할 때는 모르고 죽을똥살똥 했는데 학위 받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 몸이 다 나타나서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도 유학 갔다 와서 3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아까운 분이. 아무튼 그래서 사단이 겉사람을 나와 세상, 나, 겉사람,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올라가게 만들거나 세상에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포기하면 우울증 자살이고 올라가면 잘난 척, 갑질하는 거고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는 갑질. 그거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그거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슨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뿌리는 내가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라. 그래서 잘 되면 그렇게 되면 갑질하고 그렇게 못 되면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안 되면 지하철도 불지르고 남대문도 불지르고 그게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그 겉사람 치우는 거예요. 그 겉사람을 자꾸 치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은 겉사람과 사단과 세상을 치우고 나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주님을 세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겉사람을 치우고 속사람과 주님을 온전히 세우면 그때부터 내 세상에 올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제가 10년 동안 주님이 하라 해서 10년 동안 한국에 욕망과 집착, 우상 숭배, 욕망, 집착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아시아와 불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눈이 열려서 정말 더욱 깊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신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야, 내가 너를 특공대로 훈련시켰는데 너 지금 특공대 훈련 받았다고 나 특공대로 훈련시켰는데 너 특공대 훈련시킨 이유가 보병 앞에 가서 주름 저기 행주치마 흔들라고 훈련시킨 게 아니다. 특공대로 왜 훈련시킬까요? 미국에 있으면 특공대가 뭡니까? 실, 이런 것들. 특공대는 영화 보셨어요? 그 특공대는 어디 보냅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은 잘 알겠네. 특공대는 어디 보내요? 특공대는 어디 보냅니까? 쉬운 전투에 보냅니까? 어려운 전투에 보냅니까? 어려운 전투에 보내죠. 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공대로 훈련시킨 것은 보병 앞에 주름 잡아라는 게 아니고 제일 험한 전투에 보내기 위함이라. 즉 사단을 치우고 겉사람을 치우고 세상을 치우고 그렇게 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제 주님과 forever ever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고개 앉아 있으라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치우고 났더니 오메 이제 천국에 이르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아서 자청해서 주님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저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소록도에 가고 또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렇게 자청해서 찾아가면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철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이 못 드니까 미리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탁 쳐서 어디 넣느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 다 집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내 몸에 물이 다 쏟아지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즉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주여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 고난 속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견뎌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나를 오늘 이 훈련장에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두시고 주님이 나를 고난과 연단 속에 두신 그 이유를 찾아서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주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혼자만 헤어나려면은 지금부터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라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고 무엇이 사람들을 이런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지 객관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진단을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방을 찾아야 됩니다. 처방을 찾습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찾아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십자가 안에서 찾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구속적인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구속적인 고난으로 나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저러블, 비참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저 흙탕 구덩이에 빠진 한 불쌍한 인간이 아니고, 나 하나가 일어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처방을 찾으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은 욥기 기자의 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길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그냥 선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선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선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비를 가늘게 끌어올려서 세상에 주는지, 우박 창고가 저 하늘에 어디에 우박 창고가 있고 저 하늘에 어디에 천둥의 창고가 있는지 네가 아느냐? 뭡니까? 욥이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비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의 고난에 이겨낸 그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나 하나 건지고 나 하나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를 이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찾을 때 우리는 내가 일어설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참고
누구를 위해서 참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건지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또 이 고난에서 내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데 나 하나만 높이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우리 머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시편 22편처럼 이러한 고난의 길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나에게 온 이 고난은 나 하나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더 이상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낙담도 아니고 새로운 부활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창조를 합니까? 문제를 귀찮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조금은 게으르고 머리가 똑똑한 자들이 이 창작을 잘 한대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몸이 게으르니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서, 즉 뭐냐?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창조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칠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는 자는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어. 너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멋쟁이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나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쓸만한 구원의 도구로, 구속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넣어서 스트레칭, 우리의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거장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내가 현재 고난 속에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나만 하나만 사는 그러한 해결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의 구속으로 변해갈 수,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고, 나의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주님의 고난에 그 분량을 채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친 것에 비해서 나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오는지 압니까? 어머, 주님은 나의 친구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뭡니까? 그가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그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느냐? 주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쳐서 사랑한 결과가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친구라는 그 사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구세주이기는 하지만 나하고 공감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똑같은 유골 입으시고 나의 앞서 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길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이유는 주님이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다 하시고 다 경험하셨기에 그래, 내가 너를 알아. 힘들지. 그렇지만 주님 사랑으로 견뎌봐. 나는 이렇게 이겼어. 나는 이렇게 해냈어. 그냥 얼마나 주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주님, 내 고난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버려둡니까? 더 이상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핍박, 그 십자가의 아픔에 나도 어느 틈에 있네요. 그러면서 공감대가 생기다. 얼마나 주님이 가까워지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지는지 제가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형편을 이제 해석을 바꾸자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하나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던 이제 그 겉사람을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요? 어떻게 이기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하나 물어가며 그 솔루션을 찾아가며 주님의, 그러고 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친구의 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러셔서 나도 이래야 되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이제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저를 부르셨군요. 더 친근하게 주님께 다가가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할 때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은 물론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을, 자세를 바꾸고,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너를 낮추고 너를 죽이고 네가 너를 죽고자 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살리리라. 네가 낮아지고 비우고 겸손히 그 길을 따라왔으니 내가 이제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그 상급과 영원한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그 축복이 십자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놔두고 그 축복만 가지려고 몸부림치니까 가져집니까? 가져지지도 않고 우리 삶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헤매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안경을 바꿔 끼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다시 찾으며 정말 멋지게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며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역군이 되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기에 이제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제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제 나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감사함으로 지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으로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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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 새롭게 새기며 나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찾으며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승리자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